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원래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성금요일이지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를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끝나면 기독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픈 종교고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창시자가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 기독교의 완전 다른 점은 기독교를 우리 믿음의 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지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그 진리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믿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사건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또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 사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보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그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좋은 향품이라도 갖다가 발라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했어요. 누가 그 돌문이 엄청 무거운데 장정이 막 5, 6명은 돼야지 이 굴릴 수 있는 돌로 만든 문이니까 그게 또 얼마나 옮겨놓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간 것입니다. 갔더니 이미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섭고 놀라고,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벌써 안에 있는 그 시신에 누가 손댔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그 안에 바라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려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달려가서 말을 했더니 같이 제자들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 쳤는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한이죠. 같이 다름질했는데 요한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요한은 먼저 달려갔고 베드로가 그 다음 달려갔는데 이제 요한은 조금 관찰력이 강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이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면서 확인만 했어요.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들어가 봤어요.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더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의 성품이 나온다는 것은 요즘에 이제 이 뉴스에서 보면은요, 증인이 될 때 자세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이 확실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얼마나 자세하게 누구는 조금 더 빨리 가고 누구는 조금 늦게 가고 같이 뛰어갔는데 빨리 가갖고 그 사람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는 늦게 달려서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서 봤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구체적으로 뭘 봤는가? 세마포가 놓였고, 7절 중요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머리를 싼 그 수건이 쌌던 대로 놓였다는 거예요. 머리가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옛날에도 우리 엄마가 꾸중할 때, 아니 어떻게 옷을 그냥 입어서 우리 전도사님과 진짜 개껴놓는 게 아니라 쏙 빠진 것 같이 나갔다 그러면, 예, 우리 엄마는 정말 이렇게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쏙 빠져나가냐고 그렇게 우리 이모랑 같이 살 때 막 꿈쩍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식인 거예요. 머리를 쌀 때 머리는 동그랗잖아요.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이 이걸로 해서 개켜놓은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 안에서 쑥 빠져나간 것처럼 머리를 싼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있고, 또 세마포 칭칭 감았던 이 세마포는 그대로 딴 쪽에 또 놓여있고, 그걸 볼 때 와, 이거는 그냥 시신을 누가 옮겼으면 그대로 그것들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누가 시신을 옮기는데 이게 꽁꽁 싼 걸 다 풀러갖고 옮기겠어요. 그대로 없어졌을 건데 시신을 쌌던 그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신이 그냥 후루룩 빠져나간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시고,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제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어디까지 믿었는지 이제 9절은 보충 설명을 하기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하여튼 무덤이 비어있다, 하여튼 시신은 없어졌다, 이거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금방 기뻤던 게 아닌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그냥 우연히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자들이 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은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막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너무나 슬픈 사연들이 많잖아요. 아이 셋인 엄마가 간호사 따자마자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의료진들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도 남편이 가서 그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슬퍼요. 또 미국에서 어떤 부인은 너무너무 정말 자상한 남편, 나를 사랑해 주던 남편, 아침마다 도시락 넣는 그 주머니에다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다 쓴 그런 편지를 늘 전해주던 남편, 그 남편이 죽었다고, 당신들은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앵커까지도 듣다가 너무 슬퍼하고 앵커까지 울면서, 그런 그 죽음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도요, 에덴 동산에 특별한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과 악은 아는데 선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에게 미혹당하고 이끌려서 계속 선악 중에 악을 택하고 악한 그런 인생들이 돼가니까, 이런 인생들이 오래 살았다가는 정말로 더 너무나 죄악으로 얼룩진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인생들은 영생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는데 그 이유가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시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 열과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어떤 다른 짐승들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까?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인간은 이렇게 100년도 못 살고 유한한가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원래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죽을 일이 있을 때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것이 만병통치하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능력이고, 그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랍고 소망스러운 삶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실 적에 제자들에게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사건으로서 부활을 가르치려고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그 일을 계획적으로 가르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복음서 중에서는 이 사건은 여기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11장 시작할 때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제자인 나사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가족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막 죽게 생겼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속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막 보내갖고 빨리 오세요. 선생님만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는데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막 숨이 깔딱깔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선생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거든요. 수많은 어떤 병자, 불치병,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와서 우리 오빠를 좀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없는데도 일부러 이틀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고 그날은 죽자마자 무덤에 넣기 때문에 죽어서 나으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적에 이제 그 누이 동생들이 와갖고 마르다, 마리아 다 와서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부활절 때마다 설교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 자체고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활을 맛보고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는 거 아니죠. 다 한 번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잖아. 믿음은 살아서 믿음을 가는 겁니다. 죽어서는 믿음 못 가져요.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그때 그 누이 동생들은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 하려고 한 게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야. 오늘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누이 동생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문을 옮기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 지를 적에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진동하던 그 나사로의 몸이 갑자기 다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콩콩콩 뛰어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뭉들어진 그 시신이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죽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부활의 소망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날마다 내 삶에서 나는 죽었다 하는 그 사건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나가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그 부활을 내가 바라봐야지. 이것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축복이지만 성경은 그것만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살고 있는 네 삶의 현장에서 너는 부활할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이 절망이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보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이 우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미 몇몇 사람들 지식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어. 의사도 죽고요. 또 어떤 프랑스 간호사인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냥 자살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 병을 옮기기 싫다.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절망이고 네가 뭐 병에 걸려서 절망이고 사업이 망해서 절망이고 요즘에 절망적이잖아요. 몇 달을 장사를 못하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월급 타는 공무원 같은 이런 사람들 외에는 제대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죽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리라 하신 이 말씀, 죽어도 살리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죽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이 마지막일 때 그때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 부활을 믿을 때 그 주님이 죽을 것 같은 내 삶을 살리고 내 사업도 살리고 너의 모든 완전히 절망적인 그 모든 일에서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네가 이 무서운 병에 걸렸어도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예수에게 있다.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도 전도할 때 보면은 사도행전 보세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와 제자들 뿐입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 외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의 조건, 가룟 유다가 떠나가서 그 자리를 메우는 사도의 조건도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의 조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죽은 것까지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맨날 울고 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것은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하는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활활 타올라야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이 힘들어도 내가 쓰러져도 내 힘이 다 없어져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찬란한 소망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더 놀라운 복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어둡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이겨내고 살아나고 건강하고 더 큰 일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잘못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시키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소망으로만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날마다 죽는 그 힘든 일을 다 견뎌낸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이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활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부활의 영광은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고난, 축복된 고난의 길을 날마다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참된 주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헛것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 주님 늘 우리에게 가르치실 적에 우리 주님, 나는 이제 버림받아 십자가의 모진 죽음을 당할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둡고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 네가 어떤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리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더 거룩한 새일,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고 온 세계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이제 4월 15일 선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진리가 존중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 나라 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와 세계적으로 또 유럽과 미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옵시고 그들의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항상 승리하고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힘써서 이제 거뜬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